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이름이 네 개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냥 시대마다 부르는 방식이 달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이름 속에는 4천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한 남자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새 이름을 얻은 후손이 되고, 다윗의 찬란한 왕국을 세웠다가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 성경은 왜 같은 민족을 네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름들은 오늘날 중동 뉴스에서 매일 듣는 그 단어들과 직접 이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이름, 네 번의 위기, 네 번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말, 이 단어 하나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에는 같은 민족을 부르는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이 네 이름은 단순히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이름 속에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의미,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 히브리인.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브람.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하늘을 찌르고 시장에는 온갖 물건이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달의 신 난나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이 한마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집을 팔고 가족과 친구를 모두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브람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이 거대한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과 문명의 경계였고 익숙한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의 이름이 탄생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브리. 이 단어의 뜻은 건너온 자, 경계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아브람이 강을 건넌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르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너온 자, 즉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주로 누가 사용했을까요? 바로 외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시선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할 때도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 외부에서 건너온 이방인이라는 뜻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와 비슷한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보면 늘 저쪽 사람들인 존재, 그것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름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히브리인, 건너온 자.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옮기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떠난 것입니다. 그는 정착된 안정 대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받을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으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 그것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면은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네 왕의 연합군과 맞서 싸운 대목입니다. 평화로운 목축업자였던 그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선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너온 자는 단순히 떠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인, 건너온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진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안전한 곳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너온 자들에게는 이후 어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한 남자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몸으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의 뜻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배고파 쓰러질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늙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는 형인 척 변장하고 들어가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염소 가죽을 팔에 두르고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게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도 속고 이용당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결혼식 날 밤 신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일을 쓴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자신이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거대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밤 창세기 32장. 야곱은 가족을 모두 먼저 야복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야곱을 덮쳤습니다.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처절한 격투였습니다.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그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속임수로 살아온 한 남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 존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밤 자신의 모든 거짓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채로 절뚝거리면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 베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안에 묶인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끝에 얻은 이름, 그리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이름이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폭넓은 이름, 이스라엘. 이 세 번째 이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대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이 장면. 작은 가족이 생존을 위해 외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가족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크게 불어나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430년 만에 수십만 혹은 수백만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가족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가정이 하나의 도시 인구만큼 불어난 셈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바로는 이 급격한 성장을 위협으로 느꼈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400년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자체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한 혈족 집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합니다. 개인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건국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이 요청의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위대한 왕국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분열.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갈라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뿌리를 가졌으면서도 정치적 갈등 때문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은 이후 수백 년에 걸쳐 그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은 단순한 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한 남자의 이름에서 시작되어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왕국이 되었다가 결국 분열의 아픔까지 품게 된 이름입니다. 영광과 상처가 동시에 담긴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탄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바로 그 이름,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후딤. 이 단어의 뜻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12지파 중에서 하필 유다 지파의 이름만 살아남은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충격.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민족을 뿌리째 뽑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은 제국 각지로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다른 민족들이 채워졌습니다. 10지파가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들을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쪽의 유다 왕국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은 처참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그 거룩한 장소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왕은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본 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수도가 적국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고 국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시편 137편은 이 포로들의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율법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잃었으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유대 신앙이 가장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후딤, 즉 유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 이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이 모든 민족과 다릅니다. 여기서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들만의 법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 섞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면 이 이름은 더욱 보편화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수십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 이름은 종교와 민족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2000년의 디아스포라, 수많은 박해,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히브리인에서 시작된 이 이름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건너온 자,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살아남은 자. 네 개의 이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 멘트 엔딩 내레이션. 지금까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네 개의 이름에 담긴 4000년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건너온 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씨름한 자의 후손이 되고 찬란한 왕국을 세웠다가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위기 때마다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좋은 말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